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혼돈스러운 여러 형편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또 우리의 꿈과 비전으로 그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대면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형편을 아시오니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주시며 주의 힘과 권능이 필요한 곳에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형편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가나 주와 함께 그 멍에를 함께 질 때 하나님 우리의 멍에가 쉽고 가벼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고 우리 형편을 아셔서 우리를 넉넉히 이 세상 가운데 이기게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선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복병을 만나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거 국가를 초월하고 또 장소를 뛰어넘어서 빈부,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참 어떤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또 두려운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구름이 걷히고 저 하늘에 태양의 그 밝은 빛이 다시 따사롭게 비춰지는 폭풍이 지나간 그 시점 같은 느낌입니다. 아직까지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완전 해제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일상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던 그 확신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이 이런 고난과 또 어려운 광야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또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에 여러분들의 묵상이 있기를, 삶에 대한 조명과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보게 되기를,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는 사람이고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뜨거운 뙤약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오래전에 인생의 전반전을 지나고 이제 후반전을 지날 때 항상 그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는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언제나 한 번에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턴을 할 때가 있다. 전반전이 끝나고 잠시 쉬면서 후반전을 시작하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 인생 그 시간에 뭔가 다시 재정비해서 유턴을 할 수도 있고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출발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뭐 전반전일 수도 있고 또 후반전일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다시 시작하는 즈음에는 어쩌면 이게 전반전과 후반전의 그 휴식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축구 같으면 전후반이겠지만 또 어떤 다른 경기들은 그 쿼트제로 뭐 3쿼터도 할 수 있고 또 4쿼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아직 청춘이다, 뭐 청소년들 같으면 그래도 이러한 경험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느 시대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독특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하고 조명해서 다음 후반전이든 아니면 두 번째 쿼터나 세 번째 쿼터를 들어가는 그런 시간일 때 이 쉼의 시간에 뭔가 새로운 정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새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고 뭐 취직도 시작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2년 동안 거의 공부를 제대로 못하다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면 결국 전에 내가 가졌던 마음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마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많은 분들이 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합니다. 해왔던 일이지만 다시 정비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기업도, 사업처도, 생업의 현장들,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2022년 그래서 좀 뭔가 꿈이 있고 또 출발과 시작이 있는 아주 익사이팅한 그러한 새해, 뭔가 활력이 있을 것 같고 놀라운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그런 2022년이다. 오늘 16장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사실 마음에서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가 꿈을 또 비전을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출발은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본시 앞을 볼 수 없고 미래를 내일을 알 수 없고 또 선한 것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한 꿈이 없고 비전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경영할 때 그 속에 지혜로 정말 그것이 본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할 그런 가능성, 결국은 실패의 길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성공하는 것 같으나 잘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본성을 따라가면 결국은 그 본성의 욕심을 따라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지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의도와 또 그 일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살피시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보기의 행위가 옳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의 심성은 원래 자기 욕심과 쾌락을 따라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새 속에 물든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표현이고 죄의 현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은 그래서 그 본성과 그 출발점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지 않으면 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레일을 벗어나기 때문에 표가 나고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 그 타이밍에 가서 후회하거나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의 그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2022년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회복이 되고 일상이 돌아옵니다. 뭔가 가슴이 벅차고 하고 싶은 일도 많죠.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 그 행사를 여러분이 주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마시고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왕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맡기는 것 같지만 잠시 내려놨다가 또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그걸 다 치고 갑니다. 예배 시간, 찬양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마음이 편하고 다 맡겼으니 홀가분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서서 나가면서 그 짐을 다시 지고 간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현실 앞에서는 내가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믿겠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 자기가 또 그 짐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가서 허덕거립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내게로 와서 그 십자가에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계속 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해결되지 않는 일도 태반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그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가 있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지혜가 없고 무능력한 인간이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간들 그걸 지고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와서 내려놓으라고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든 너의 행사를 네가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긴 게 있습니까? 맡긴 게 있으면 뭘 맡겼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사업이면 사업, 비즈니스, 또 학업과 공부, 진로, 결혼과 가정, 여러분의 사역, 무엇이든지 너의 행사를 무엇이든지 무엇을 행하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건 내가 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무엇을 행하든 행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더 잘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데는 내가 불안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시작하게도 하시고 끝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여러분 힘을 가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시작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여러분의 기쁨이 시작될 때도 허락하셔야, 여러분의 삶의 만사형통의 그 축복이 터질 때도 그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가능합니다. 그 슬픔의 눈물을 누가 그치게 해주시나, 그 근심의 일들을 누가 끝나게 해주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끝을 지고 계십니다. 문을 닫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염려, 걱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끝 지고 계시다는 것, 그 끝을 하나님께서 닫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꿈꾸는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새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알파. 그리고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축복이 되도록 하시고 또 슬픔과 고통은 끝을 내도록 맺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그 생업의 현장을 맡기십시오. 학생들은 진로와 공부의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같은 모양을 가지지만 전혀 다른 행태를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기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그 기업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되고 거기가 생명을 살리는 현장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곳에서 찬송이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그 기업주, 믿음의 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인지 이분이 사역자인지 이 기업체가 교회 같기도 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또 번성케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업체를 위해서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크게 성구도 걸어놓고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또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사업을 위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치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와서 축복 기도해 주시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업체를 통해서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예배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 이런 시간들이 아니라 그곳에 어떤 불신자들이 마치 자기들의 그 우상을 차려놓고 매일 아침마다 꽃을 헌화하고 이 필리핀에 보면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도 가정마다 또 자기 업체마다 그런 미신적인 부분들이 다 차려져 있습니다. 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화를 멀리할 수 있다는 거, 예방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나 어떤 또 믿음의 그 포지션, 자리가 자기에게 좀 뭔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것이 빠지면 화가 있을까봐 어떤 두려움에서 예방책으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이 신앙의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유사합니다만 그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자신의 욕심과 그 자신이 섬기는 물질, 그것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고 또 적당하게 지어져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게 없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들을 맡아주시면 그런 놀라운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크리스찬됨을 나타낼 수 있고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광야도 있고 황량한 그 땅을 지나갈 때 목마름도 있습니다. 햇볕 뜨겁습니다. 어떤 때는 악한 대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가는 우리를 풍성하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에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내 모든 행위를 맡기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실 겁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가장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는 언제나 마음이 교만한 자예요. 교만하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 세속적인 물신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형편,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왜요? 그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시면 내 원수라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원수도 화목하게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오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여호와는 I will be who I will be. 어떻게 우리가 해석합니까?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어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이러한 역동적이고 액티비티한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어져 있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왜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말씀하기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는데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우리는 나갈 수도 없었고 갇혀야 했고 격리되고 분리되고 그리고 생업의 현장이 다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을 의지하니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 너희가 과학을 의지하지, 너희가 물질주의로 가지, 세속주의로 가지, 이러한 바이러스 하나도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잖아.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그리고 전파되는 이러한 질병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고 두려워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인격과 인권 자체가 무시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쾌락주의, 자기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와 그리고 인본주의를 너희가 두려워해라. 그걸 피해라.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통의 자리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멸망할 때도 그것 때문에 멸망할 겁니다. 악한 영들은 그 세속주의에 그 물질주의에 그리고 자신의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간의 그 본능에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포기하고 보기에 찬란하고 먹음직스럽고 기름져 보이는 그것을 선택하도록 유혹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행사를 맡기는 겸손한 자. 저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는 그 사람에게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실 평소에는 잘 확신이 되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그 야곱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 에서에게서 뺏은 자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눈치챈 그 어머니의 공고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먼 길입니다. 약 한 1500km 이상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야곱이 처음으로 부모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외롭고 또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네가 축복을 받아서 정말 부유한 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 야곱이 그곳을 이름하여 베델이라고 합니다.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땅의 이름을 명명합니다. 이 야곱이 사실 그 땅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고 외로웠습니다. 두려웠고 고독했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 볼 게 없는 땅이죠. 그런데 영의 눈을 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보니 그 땅이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자신이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고향에 그 집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걸 처음 깨달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사실 두려웠죠. 외로웠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쫓겨가고 또 나아가야 되니 그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영의 눈을 떠서 보니 그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까지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와 육의 눈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영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보이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육의 눈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소망도 없고 끝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시고 여호와를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그 땅이 제대로 보입니다. 여기가 베델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곳이구나. 그 환경과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의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남은 생애 가운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정말 믿음의 자양분이 되고 영적 눈을 뜨게 되는 시간들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우리가 영안을 뜨고 또 밝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세상을 보게 돼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앞으로 이런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멋진 땅이 되고 환경이 되고 또 사건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어떤 자기 길을 계획하는 분이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계획을 하고 꿈을 꾸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꿈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놀라운 2022년이 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꿈과 계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롭게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2년 동안 멈추어 있던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멈추었던 비가 내립니다. 땅이 굳어 있었으나 이제는 부드러워져서 모든 열매들의 그 뿌려진 씨앗들의 싹을 틔워 그 뿌리를 받고 또 놀라운 싹을 틔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꽃을,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시간들이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을 꾸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합하기를 원하고 맡겨드리는 것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떠서 우리 환경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땅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것이 보일 줄 믿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어디 있든지 형통한 길을 갈 지혜의 말들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걸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헌금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